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고 또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부터 24절까지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같이 시작하죠. 자비로우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제가 우리 새소망 장로교회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낼 수 있게 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 설교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진데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제가 준비한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날 때 저와 온 성도들이 겸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믿음에 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아주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모든 이 추상명사들이 다 그렇긴 하겠지만 사실은 그 단어의 참된 의미는 상황과 문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맥에서 사용되었는가 하는 것으로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이 교회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아주 자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믿음이라는 단어를 아주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지나치게 획일화시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는 사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오해도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가령 믿음이 없다고 말하면 교회에서는 그 말은 언제나 판단이 되거나 아니면 책망의 원인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말을 해야 할 경우가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굉장히 이 어려운 그 병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분을 한번 제가 신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몸이 많이 아팠던 분인데 제가 그분을 신방하면서 나오면서 제가 그분에게 집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말하기를 고맙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믿습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좀 젊었을 때는요, 지금도 보시기에는 젊어 보이지만 제가 좀 젊었을 때는 그렇게 말하면 바로 제가 교정을 하려고 했어요. 아니요, 날 믿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믿으셔야지 날 믿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 사실은 좀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분의 말씀의 의미가 하나님께 목사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테니까 저는 목사님의 기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내 병이 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뜻이었다면
사실은 그 말을 저는 굉장한 두려움으로 들어야 합니다. 만일 병이 낫지 않는 경우가 생기면 그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믿었더니 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그분이 저에게 저는 목사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목사님께서 저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그래서 저를 위해서 진실하게 기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목사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했다면 그 말에는 제가 당연히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마음으로라도 동의를 해야 합니다. 그럼요, 저 기도할 겁니다. 꼭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목사님 믿습니다라는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그 뉘앙스가 조금씩은 다르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라든지 나는 내가 믿음 안에서 나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라는 말도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들어야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지에 따라서 크게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아주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서 획일화시키지를 않습니다. 믿음의 의미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믿음의 반대말을 뭐라고 할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반대말을 좀 생각해 보면 그 의미를 좀 이해하기가 쉬울 테니까요. 그런데 성경에서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 믿음의 반대말이 여러 개가 나오더라고요. 우선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말에 반대되는 개념은 의심한다는 그러한 개념이죠. 아마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말씀이 있다면 야고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희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으니 두 마음을 품은 자로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들은 구한 것을 얻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셔서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의심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정말로 그 말의 의미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가 구할 때에 이 의심하면 안 되는, 반드시 된다고 확신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는 그러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병원에서 이 임종을 여러 번 지켰는데, 그런데 여러 교인들의 임종을 지키면서 아슬아슬한 그 시기에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가 참 아쉽게 여겨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막 사경을 헤매고 있는 이 마지막 시간을 힘들게 보내고 있는 그분의 경우조차도 우리는 그분의 그 영혼을 위해서 진실로 기도하기가 어려웠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안식을 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히려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의심한 것처럼 보여서 마치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살려주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라는 내 믿음에 의심이 없다는 어떤 확신의 상태를 보여주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혹시 데려가실까? 이제는 안식을 하게 하시는 걸까라는 생각조차 못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앙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실은 그 문맥상 무엇이든지 구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라면 믿음은 결국은 정신통일입니다. 된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흐트러지지 않은 마음의 상태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생각하는 건데, 사실 그 말씀을 그 전에 있는 말씀하고 좀 연결시켜서 보아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를 않는 거죠. 고난을 당하고 있는 당시 야고보서를 받아보고 있는 교인들에게 이 야고보 사도는 편지를 보내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고난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니까 고난 중에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가 정해져 있어요. 지혜를 구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혜를 구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뭘 의심하지 말라는 걸까요? 나중에 13절, 14절 내려가서 보면 여기에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구한 것은 반드시 될 줄로 믿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면 다 무너져 버린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답답하고 혼란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를 구할 때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것이죠. 내가 구한 건 될 거라는 걸 의심하지 말라는 이야기, 그래서 정신통일을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의 반대말로 의심을 이야기하고 있기는 해요. 요한복음을 보면 믿음의 반대말로 의심을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불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시 바리새인들의 상태와 제자들의 상태를 비교하면서 그들은 많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오해도 많이 했고, 그리고 또한 그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2장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복음에 자주 나오는 것처럼 제자들은 믿으니라. 그들은 믿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 믿었어요. 여기에 믿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가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재밌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이것을 자기가 잘 몰라서 거기에 대한 확신 때문에 못 믿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기존 세력과 그리고 또한 그 종교인으로서의 그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어야 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일까 아닐까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그 경력과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그 성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더 유리할까? 아니면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게 더 유리할까? 그리고 그들이 내렸던 결정, 그들이 보았던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야 해요. 그래야 자기들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요한복음에서는 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도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어야 하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불신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아주 다른 사람들이었음을 이야기해서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의 반대말로 불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보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믿음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된 것은 행위예요. 사람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자기의 어떤 노력이나 자기의 실천에 의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리고 그에게 순종함으로 그래서 구원이 가능하다. 즉 율법적인 행위,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할례라든지 안식일에 대한 그 율법적 행위에 의해서 자기의 의를 세우고 나는 이렇게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인간의 의나 아니면 인간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서 이 당시 그곳에서는 믿음의 반대는 말은 언제나 행위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의 반대말로 말하고 있는 것이 보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보지 못했지만 약속을 믿고 간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간 사람들이다. 하지만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을 지키면서는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을 믿고 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당시에 기독교로 이제 돌아왔던 사람들 중에 특별히 유대파 기독교인들 중에 그 기독교인들이 예배하는 그 모습이 왠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뭔가 좀 너무 허전해요.
유대교에서 예배를 하는 예배 의식을 하는 것처럼 그런 웅장함이나 아니면 그러한 격식이 갖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예배 형식도 마땅치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유대인들의 경우는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그 사회적인 압박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배교하려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배교하려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들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쭉 설명하면서 내린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그냥 눈에 보여서 좋은 것을 따라간 사람들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간 사람들이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이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도 여러 다양한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믿음이라고 말하면 너무 획일화시켜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죠. 믿음의 종류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믿는다는 말, 특별히 이 미국 사람들, 미국 문화에서 믿는다는 그 말의 의미는 그냥 단순히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동의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국 사람들한테 내가 착한 사람인가요?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내가 정직한 사람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대답을 할 때 I believe so. 그렇게 말하면 그 말의 의미는 철저하게 그렇게 신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I believe so 그러면 그렇게 쏙 그렇게 막 그걸 뭐 믿을 만한 그런 말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저 믿으세요? 제가 정직한 사람인 거 믿으세요? 그러면 그럼요, 믿죠. 그래요. I believe so. 제가 어떻게 한 $10,000만 좀 꿀 수 없을까요? 그러면 내가 뭘 믿고 당신은 돈을 꿔줘요? 금방 바뀌어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믿는다는 그 말의 의미는 그냥 그렇다고 생각한다는 것뿐이지 실제로 실천에 옮길 만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말이 지적인 동의 정도를 믿음이라고 여기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현대 교회가 어쩌면 이 믿음에서 이 지적인 요소는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꽤 많은 사람들을 호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호도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를 빨리 성장시키기 위한 이유였던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자꾸만 지적으로 동의를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 가르쳤으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니까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기만 하면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고 얘기할 때 여기에 믿기만 한다는 그 말의 의미는 동의만 해주면이에요. Just say yes. Just say yes. Then you will have eternal life. Say yes.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그 yes를 받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지만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면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을 시켜주는 그런 것을 통해서 꽤 많은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을 많이 양산해낸, 사실은 믿기 때문에 헌신이나 믿기 때문에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짜라서 믿으면 아무 손해볼 것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만 해주면 된다니까 그냥 동의만 한 상태를 믿음이 있는 상태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 그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기독교인처럼 살지는 않는 거죠. 이 모습을 제가 한 비유로 말씀을 드린다면, 자, 여기에 썩은 동아줄이 지금 있습니다. 그 줄을 사람이 붙들고 있어요. 이 줄은 조금 있으면 끊어질 줄이에요. 그 줄이 돈줄일 수도 있겠고, 그 줄이 명예줄일 수도 있겠고, 그 줄이 권력줄일 수도 있어요. 사람이 그 줄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그걸 놓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줄 끊어집니다. 이 줄 끊어지면 당신 죽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면서 새 줄을 줘요. 여기에 새로운 줄이 있습니다. 명예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줄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줄을 붙잡으시면 삽니다. 이 줄이 생명의 줄인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믿습니다. 저 줄이 생명줄이고 이 줄은 끊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 줄을 안 놔요. 여전히 그 줄을 붙들고 저 줄이 생명줄이라고 말하는데 고개를 끄덕여요. 저게 생명줄이죠. 저거 잡아야 사는 거죠. 그런데 이건 못 놓겠네요. 그래서 그냥 이건 잡고 있으면서도 저걸 동의해주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친 것처럼 들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정말 그리스도께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 거죠. 지적인 동의를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주님께서 이 야고보서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이 한 분인 줄을 아느냐?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런데 귀신도 알고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은 귀신도 알아요. 그런데 귀신은 그 하나님께 나오지 않아요. 본성상, 본질상 귀신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누가 제일 먼저 알아보았을까요? 귀신이에요. 마귀예요. 예수님이 공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찾아와서 그에게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했던 말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 되게 하여 먹으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는 의미였다면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했는데 할 말 없잖아요. 그런데 마귀의 의도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남아있으라는 겁니다. 굳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 중에 있어서 십자가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능력과 권능을 행해보라는 거예요. 고난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즉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그러면 그냥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시고 편안하게 계세요. 왜 십자가 길, 고난의 길 가려고 하십니까? 그게 시험인 겁니다. 예수님은 아셨죠. 그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제일 먼저 아는 것은 마귀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 동이 그렇게 안다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 지적인 동의만을 자꾸 얻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심한 이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저분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를 얘기해요. 제가 꽤 많이 받았던 질문이지만 치매 할머니도 전도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신이 온전하지가 않는데 그래도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고 심한 자폐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리고는 생각하기를 그들에게 무슨 질문을 하면 항상 이거예요? 아니에요? 예스냐 노냐를 물으면 항상 첫 번째 대답에 예를 한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면 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네.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동의를 했으니까. 그런데 질문을 바꿔서 한번 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네. 똑같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동의를 받아내므로 구원을 받기 위한 억지스러움이 좀 있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말할 수는 없겠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사용하게 되는 믿음의 종류는 아마도 확신일 겁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면 그게 믿음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 일에 확신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을 획일화시켜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들도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렵지 않게 정죄를 당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서 아주 큰 교회 건축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몇몇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재정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금방 야단을 쳐요. 제가 한국에 제 볼티모어에서 목회할 때도 똑같은 그 일이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교인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교회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디에 땅을 보고 왔는데 그 땅이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그 땅을 사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같이 깊이 기도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 땅이 그 교인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적어요. 교인들 한 20-30명 되는데 그 당시에 뭐 200만 불짜리 교회 땅을 사재니까 교인들은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를 했대요. 그리고 목사님이 너무 믿음이 없다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하나님께서 돈 200만 불 못 해주시겠느냐고. 우리가 그 땅 사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그랬대요.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치사하게 째째하게 200만 불이 뭡니까? 우리 아주 큰 땅 갑시다. 그 정도 믿으면 안 되는 건가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요. 근데 도대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그냥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갖는 자신일 테니까. 제가 2년 전에 텍사스로 이사를 했습니다. 텍사스로 이주를 하면서 이제 집을 새로 이제 찾게 되었는데 집을 찾으면서 저는 그래도 뭐 목회를 30년을 했으니까 또 공부하면서 모아놓은 책들이 좀 있어요. 항상 이사 갈 때는 이 책이 문제예요. 책이 이제 늘 문제인데 제 마음의 소원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을 다 한 곳에 다 디스플레이 해놓고 그리고 그 공부방을 크게 차리는 게 제 소원이에요. 공부방을 크게 차리면 그 책을 보느냐 하면 안 보는데 그런데 책을 하여튼간에 많이 쭉 갖다 놓고 그리고 있으면 그렇게 마음이 훈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집을 보면서 제 서재, 책을 좀 충분히 들여놓을 만한 큰 서재가 있는 책을 보자. 그 집을 보자 하는 게 저의 주장이었습니다. 제 아내의 주장은 뭔가 하면 그 책을 처분하자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당신 저 책 볼 거야 그래요. 안 보죠. 그런데도 안 본다 그러면 버리라 그럴까 봐 또 볼 날이 있겠지 뭐. 그때 제 아내가 했던 말이 저 책을 당신이 볼 확률이 더 높을까? 아니면 당신 후배들이 볼 확률이 더 높을까? 거기에 있는 신학생들 한번 불러서 그들이 원하는 책 다 가져가라 그러자. 그리고 그들이 공부를 하는 게 더 유익할 때니까 다 가져가라 그러고 당신은 그냥 꼭 필요한 책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지금 은퇴한 목사가 뭘 그렇게 책을 많이 보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아까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집을 보면서 좀 서재가 큰 집이 나오면 제가 아주 우기다시피 하는 거예요. 여보 저 집 어때? 괜찮은데? 제 아내가 말하죠. 너무 비싸. 너무 비싸.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그거 안 주실까? 그리고 제 아내가 저에게 했던 말이 당신이 믿음이 없네. 하나님은 그 큰 집을 원하지 않으셔. 그러니까 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책 좀 버려라. 남들을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 믿음이 더 좋을까요? 누구 믿음이 더 좋은 거죠? 믿음, 확신은 관점의 문제일 뿐이에요. 확신은 누가 옳다 그러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그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확신이고 믿음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일은 욕심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탐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무엇이든지 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마치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교회에서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리고 그 말이 확신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 말은 교회에서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없다는 말은 귀한 말이에요. 아직까지 확신이 없어서 더 찾고 있겠다는 말이고 더 기다려보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냥 단순히 믿음이라고 하는 확신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된다 하는 일에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일종의 컨피던스만을 이야기한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초대 교회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유대파들은 먹으면 안 된다는 거고, 이방인 출신들은 먹어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 너희는 믿음이 적은 자를 받되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믿음이 적은 자라고 번역됐는데 NIV만 하더라도 확신이 부족한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확신이라는 것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고기가 우상의 제사상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 고기가 부정해질까요?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이 부정해지나요? 바울의 생각은요,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우상이 있는 게 아니라면, 그게 그냥 돌이고 나무라면 그 음식 자체가 부정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에 올라갔든 안 올라갔든 그냥 양심에 거리낌 없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부정하지 않아요.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지도 않고. 바울의 개인적인 입장은 먹어도 된다예요. 하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먹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믿음이 적다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안 먹었던 사람들이니까 왠지 그것을 먹는 게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그 먹어도 괜찮다는 말에 아직은 확신이 생기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라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확신에 관한 이야기를 너무 어떤 하나의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제가 생각하는 온전한 믿음은 확신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지만, 지적인 동의도 필요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믿음의 한 면은 바로 신뢰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신뢰하고 맡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의 문제일 겁니다. 그 문제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들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 귀신 들린 아들로 인하여서 아버지는 너무너무 힘들어했습니다. 때로는 이 귀신이 역사를 하면 이 아들을 죽이려고 해서 아들이 물에도 들어가고 불 속에도 뛰어드는 모습을 보면 이 부모의 입장에서야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마도 그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라면 아마도 이 병을 고쳐주실 수 있겠고 이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주님께 왔습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기도를 하러 산에 올라가 계셨고 다른 제자들만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우리 아들에게서 귀신이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당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70인 전도를 나갔을 때, 그리고 12사도가 전도를 나갔을 때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그런 많은 기적과 이사를 이미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혹시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아버지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귀신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굉장히 소란스러워졌죠. 그런데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인가라고 물었더니 아버지가 주님께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런 상황이라서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했던 말이, 아버지가 했던 말이 못 고쳤는데, 그런데 혹시 하실 수 있거든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것은 실망과 두려움 중에 이미 제자들을 통해서 실패를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
모든 하나님을 함께 구하는 그 기도 중에는 언제나 할 수 있거든 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불신과 의심이라기보다는 그 상처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일종의 장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혹은 예의를 갖춘 정중한 부탁인데 간절하지만 정중하게 그냥 고쳐주세요라고 매달리기보다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라는 예의를 갖춘, 괜찮으시다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이 예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이 뜻밖이었어요.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 학자들 간에도 여기에 믿음이 누구의 믿음을 가리키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얘기를 할 때 여기에 믿음이 아버지의 믿음일까요? 만일 아버지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제자들이 못 고치고 예수님은 고친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믿음은 한결같았을 텐데, 그러면 제자들의 믿음을 지금 책망하시는 건가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데 저 제자들이 의심을 했어, 그래서 못 고친 거야, 제자들에게 문제가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믿음을 가리키는 걸까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이든지 고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보아야 하겠는가 말입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어떤 믿음일까 하는 것도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나는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필요한데 의심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못 고쳤던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은 이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가리키는지 그것도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문맥상 의견들이 다 다르긴 하지만 아버지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제자들의 그 믿음, 고치는 자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고치는 자의 믿음을 이야기한다면, 그렇다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은 제자들도 믿음이 있었으면 모든 병자를 다 고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병자를 다 고칠 수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믿음만 있다면. 그러면 누구든지 다 고칠 수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을 고치지 못하는 이유, 제가 목사님이 지금 어깨가 굉장히 많이 아프다래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잠깐 기도를 했는데 나았으면 좋겠어요. 제 능력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근데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말씀하시겠죠. 너 목사 믿음이 없어. 제 믿음이 없어서 못 고친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이 들거나 아픈데 빨리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리고 문제가 있는데 해결이 되냐는 건 다 이 목사님 문제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다 해결하는데 그런 걸까요? 정말로 그런 걸까요? 믿음만 있으면 정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 기도하는 자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기도 받는 사람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만약에 기도 받는 사람의 믿음을 이야기한다면 제가 오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저는 아무 문제 없어요. 목사님이 믿음이 없어서 지금 안 낫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부족해서 힘든 거죠. 그렇게 봐도 될까요? 여기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의 믿음을 가리키는 걸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지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대답이 굉장히 애매하기도 하고 저에게는 굉장히 심오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버지가 당황했나 봐요.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믿사오니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말의 의미가, 혹시 내가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해서 마음이 상하셨거든,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 분명히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쳐주십시오. 그런 의미라고 과연 그 애걸하는 모습으로 봐도 되겠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거든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도 하셨던 말씀이에요. 원어상도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셨던 기도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리시고 내가 이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잔을 내게서 물러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할 수 있거든. 이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할 수 있거든 해달라는 얘기는, 하나님 내가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거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세요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말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서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물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다시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의 의미는 결코 누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여기에 이 아버지가 그 마음의 상처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든, 혹시 안 고쳐주셔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레저베이션을 두기 위해서이든, 아니면은 그가 이미 벌써 한 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가졌던 그 마음의 상처 때문이든, 아니면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주님께 했던 말씀이든 간에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말했던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퀘스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하신 의도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고 묻고 있는 겁니다. 해 주실 수 있거든, 하는 것이 더 낫거든, 그렇게 해 주셔도 괜찮으시겠거든, 그러면 해 주십시오 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어쩌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는 이 능력보다는 선하신 의도에 대한 믿음을 더 강조해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는 이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했던 그 유명한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을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마도 그게 단순히 능력을 의미하는 거라면, 그렇다면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했으니까 그것을 듣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은, 그래? 그 감옥에서 그러지 말고 한번 나와보시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비참하고 말도 안 되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그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 고난과 그 고난의 현실에서 앞을 볼 수가 없어서 적어도 빌립보서 1장에서만 하더라도 자기가 곧 죽을 것 같은 생각 때문에 나는 지금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갈 수도 있겠는데,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즉 내가 지금 죽어도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또 살려주신다면 너희를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란다.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그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토굴 속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바울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자기의 원함을 이룰 수 있는 수단과 그리고 원함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빈궁에 처하든지 부함에 처하든지 가난에 처하든지 아니면 내가 고난에 처하든지 모든 배부름과 배고픔에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으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원하는 건 다 가질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자족함은 상태에 대한 만족이 아닙니다. 자족함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만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면 가난하게 인도하셔도 부하게 인도하셔도 나로 하여금 편안하게 하셔도 나로 하여금 고난의 길을 간다 하실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내가 믿으니,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니 나 괜찮다,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이룰 수 있다는 말, 내가 갖고 싶은 건 다 가질 수 있다는 말을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서, 이것은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바울 주님과 이 아버지의 대화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건 모순이 아니라 역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I believe, so help my unbelief. 내가
믿사오니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 상태가 좀 애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 반, 불신 반이라는 말인가요? 아니면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인가요? 지금은 믿겠는데 또 믿음이 앞서서 흔들리기도 하니까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한 말이었을까요? 저는 오히려 여기서 내가 믿나이다. 나는 온전히 신뢰합니다.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반드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을 내가 믿나이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런데도 불안합니다. 그런데도 두렵습니다. 그런데도 흔들립니다. 그러니 저의 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두려움을 도와주소서. 믿사오니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 고백이었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따라서 절망의 상태에서 예수밖에 답이 없어서 그를 온전히 의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고 또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사실로 인한 그 절망감, 아버지가 지금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하지만 나는 믿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그냥 믿었다 안 믿었다 한다는 말도 아니고 단순한 지적인 동의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분명히 믿는데도 불구하고 복잡한 마음 상태 그리고 심리적 흔들림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외적 환경 때문일 수도 있겠고 심리적 불안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믿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죠?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고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난 분명히 믿는데 그런데 그냥 하루 이틀 연락 안 되는 자식 이틀만 연락이 안 돼도 잠을 못 자겠어요. 아이 하나님께 다 맡겨. 괜찮을 거야.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잠은 안 와요. 그런데 막 미치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무서워서. 저는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죠? 왜 이렇게 자꾸만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에게 저는 오히려 믿음이란 게 원래 그런 거예요 라고 말해드리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말의 의미가 흔들리지 않은 어떤 정체된 한 상태에 딱 고정되어서 아무거나 뭘 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심리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할 수 없이 우리를 뒤흔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파도가 앞에서 막 몰아치고 바람이 부는 그 상황에서 앞을 제대로 볼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그를 신뢰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내가 믿사오니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매일 흔들리고 넘어지고 조그마한 유혹에도 흔들려서 어쩔 줄 모르는 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싶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붙들고 가는 그 모습이 내가 믿사오니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했던 그 말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며 산 분이 계셨어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분인데 그분 딸이 아주 극심한 우울증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너무 왕따를 많이 당해서 그래서 거의 소셜 라이프라는 게 아예 없는 그러한 그 딸이 답답할 만큼 억울하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산 분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이 딸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왜 이렇게 우리 딸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한 번은 다른 교회 교인이셨는데 제게 전화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이 우리 딸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것 내가 압니다. 내가 믿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이렇게 아프고 힘든 그 제 딸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또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은사라고 봐도 되겠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일 텐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믿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니 그러니 참 그 믿음이 귀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요라고 말하고 그 집사님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그런데 목사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난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난 왜 이렇게 흔들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자꾸만 이랬다 저랬다 하세요. 조금 아까 믿는다 그랬다가 왜 지금은 또 안 믿는다 그러고, 조금 아까 괜찮다 그랬다가 지금은 또 왜 흔들린다 그러고, 왜 자꾸 왔다 갔다 하세요? 나 헷갈리게. 이렇게 말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가려는 몸부림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힘든데도 그래도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어서 그 하나님을 붙들려는 그 몸부림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괜찮아요 라고 말했어요. 그건 당연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죠. 아버지의 마음이겠죠. I believe, so help my unbelief. 내가 믿사오니 나의 믿음 없음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믿으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 이야기를 하고 한다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에 대한 확신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이 말의 의미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버리실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비록 고난을 당하긴 하지만,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든 길을 가는 때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소홀히 대하시는 그런 일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믿는 자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눈동자같이 살피시며 그를 틀림없이 사랑하신다. 고난 중에도 사랑하시고 환난 중에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한 역경에도 질병에도 장애에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것이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는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부르짖는 저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널 위해서 죽었어 라고 대답하신다면 이 대답이 동문서답입니까? 아니 난 고쳐달라니까 무슨 자꾸만 그런 말씀하세요? 동문서답인가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는 소원 성취의 노하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이라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 이것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사랑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이 말씀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는 그 말로 들린다는 말입니다. 무엇인지 할 수 있어 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셔. 끝까지 함께 하시고 끝까지 동행하실 거야 라는 말로 들린다는 말입니다. 이 아버지의 경우는 병을 고침으로 나타났어요. 하지만 언제나 병을 고침으로만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꽤 긴 시간을, 저처럼 오랜 시간을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되기도 하지만 꽤 긴 시간 동안을 그 문제와 씨름하며 평생을 살아야 되는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모든 상황에서 내가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다. 너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고 선한 의도가 있어서 너를 끝까지 너와 동행할 거다 하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결코 버리는 일이 없고 결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셔서, 비록 우리들의 믿음은 부족해서 흔들리고 그리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바람이 불 때마다 어쩔 줄 몰라 할 만큼 불안해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앵커가 되시는 주님께서
흔들리지 않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이어가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나 아니면 우리의 순종이나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종,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는 여러분들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이 말씀이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하는 그 말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살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동안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시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왜 이렇게 안 될까 싶을 때마다 내가 믿음이 너무 부족해서인가 라는 생각에 좌절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믿음이 너무 부족한가 라는 그 생각이 억울함을 만들어내어서 하나님이 부당하다는 생각에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내일도 또 같은 말씀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더라도 이 시대에 정말로 회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너무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어떤 심리적 상태를 우리는 자꾸만 이야기하고 있고,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런 말들은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나 개인적인 어떤 헌신과 결단에만 맞춰져 있지,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시대 교회가 다시 살아나려면, 이 시대의 교회는 다시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으쌰으쌰해서 더 헌신하라고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가능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조해야 저는 다음 세대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안에 그리스도가 더욱 존귀케 되기를 바랍니다.